안녕하세요.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가 또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이제 유럽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기온이 내려가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가 또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찌하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엮이도록 하려고 애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하려는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수단 방법으로 하지 말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기를 원했다 이겁니다. 사실상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을 대할 때 인간의 잔꾀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순간적으로 누구를 속이고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잔머리 굴리고 잔꾀 부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겐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면 그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 착각인 거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만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대로 모든 일을 그대로 진행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나님이 가다가 방향을 이렇게 바꾸고 또 저렇게 가다가 또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저렇게 방향을 바꾸고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거룩함과 진실함이 최고입니다. 아울러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육체의 지혜가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있잖아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어디 언론인가 났다고 하는 것을 누가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IQ가 175인가 그렇다 그래요. 대단한 거죠. IQ가 175.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그 읽은 책 내용이 머릿속에 다 있고요. 영어도 능수능란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질문을 하면 대정부 질문을 하든 국정감사를 하든 한동훈 앞에 오면 어떤 국회의원들도 한동훈의 말하는 것을 이기지 못해요. 쩔쩔매는 거예요. 한동훈 앞에서. 그 정도로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아직 나이도 젊고 하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도 장래가 좀 촉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또 법무부 장관 청문회 할 때 털었는데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좀 깨끗하고 청렴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국가를 경영하고 나라의 정치에도 관여해야지 저 민주당 사람들처럼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뭐 하나 건드리면 이번에도 뭐 이정현인지 누군지 국회에 나왔다가 떨어진 여자가 뭐 여기저기서 또 그 돈을 받은 게 뭐 10억 얼마라나 이거 받은 사람들 이게 민주당 사람들이잖아요.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조국을 보면 또 조국은 또 조국대로 그렇고 이게 골수 민주당 좌파 중에서도 이 좀 극단으로 치닫는 이 뭐 김남국인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들 이런 부류의 뭐 철험인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뭔가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으면서 정치에 뛰어들어서 하다 보니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또 뭔가 이렇게 자꾸 연루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잘못 사는 거지요. 말도 함부로 하고 선동만 잘하고 전혀 자기들은 이게 별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실력도 없고 또 실력이 없으면 그냥 좀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남을 향해서는 비판하면서 자기들 자신은 전혀 깨끗하지 못한 이러한 삶을 살아온 그들의 이러한 정치인들을 보면 참으로 야,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실력이 없으면 깨끗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실력이 없는 데다가 또 온갖 부정부패들이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이잖아요. 물론 아직 뭐 법적으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된 것만 해도 10몇 가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다 관련이 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이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 국회의원을 한다. 이것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시골에서 쫓겨난 지역에 면장을 하던 또 시청이나 군청에 과장을 해도 얼마나 그들이 깨끗하고 뭔가 어쩌다 정말 음주운전이라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면장만도 못하고 도덕성이라든가 국가관이라든가 그러고 난 이념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올바로 알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의 요구를 듣고 국가 정책에 반영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요구를 정치인들이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치이듯이, 하나님의 정치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치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육체의 지혜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습관처럼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입의 말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자랑 삼아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그 자체를 자랑 삼았던 것이 바울입니다. 우리의 자랑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